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우리 손뼉치며 은혜 부어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빛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살살 처음부터 먼저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나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
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기쁨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이여 생수의 강이 되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것은 주께서 참 기쁘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쁘니.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목소리 높여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신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미용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덕분에 저희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비가 많이 내리네요. 요즘에 계속 우기철도 아닌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좋은 종교라는 제목으로 2주간에 걸쳐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하고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럼 크리스찬리티라고 영어로 그러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슬람은 종교 이름,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을 말할 때 쓴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얻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그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무슬림이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요. 가족과 이슬람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너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대답하길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던 중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래요. 종교는 길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것을 구도의 삶이라 그럽니다. 길을 구한다, 길을 찾는다.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여러분 같으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만났다면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산 사람한테 묻는 게 당연하죠. 네. 오늘날도 세계 선교 현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GMP 아메리카에 얼마 전에 요르단에 아이들 둘, 이제 큰 아이가 6살, 둘째가 4살인가? 4살인가 2살인가 아무튼 그 어린 아이 둘 데리고 엊그저께 요르단에 필드에 부임한 부부가 있습니다. 참 눈물 났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잘 아는 친구들인데 무슬림 지역에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들로 하여금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위험한 지역인 중동으로 가는가. 왜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기독교의 가치, 우리에게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고의 유산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재단 장막 우물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최고의 유산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 아래 모든 일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인생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믿음의 유산을 위로부터 상속받은 우리가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부터 두 번째, 다음 주까지 두 번주에 걸쳐서 진짜 좋은 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수만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종교 가운데에 좋은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리고 진짜 그 중에서도 좋은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대답은 정해져 있죠. 기독교,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인 기독교가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좋은 종교인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최고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 이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럴 때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종교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만은 종교로 인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된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1987년도에는 제가 서울 강남중앙침묵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청담동 그쪽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32명이 어떤 건물 천장 속에서 이렇게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995년에는 동경 지하철에서 옴진리교 교주를 비롯한 사람들이 살인가스를 살포해가지고 12명이 살해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1997년 4월에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The Gate of Heaven,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이단 종교로 인해서 39명이 변사했습니다. 1978년도에는 남미 가이아나의 조지타운에서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종교 사교 집단에서 무려 923명이 이렇게 많이 죽어 있었죠. 그래서 923명이 독극물을 한꺼번에 마시고 죽어서 전 세계가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저는 이날 아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그 뉴욕의 그 911 테러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비행기를 가지고 그냥 바로 무역센터를 들이받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도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 아는 분들이 여기서 살아남고 막 그런 걸 얘기 들었습니다. 최소한 2,996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었죠.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 이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 종교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요? 당연히 나쁜 종교죠. 그럼 나쁜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반대로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인가? 현재 수만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인구의 약 70%가 5대 종교, 기독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인구의 70%가 5대 종교를 믿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만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좋은 종교가 있고 나쁜 종교가 있다고 종교학자들은 구분을 합니다. 종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까지도 갈라버리는, 이렇게 무서운 테러를 저지르는, 그만큼 종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선 좋은 종교, 나쁜 종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종교 자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종교. 왜냐하면 종교가 필요한가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뭐예요? 한문은 종교를 이렇게 씁니다. 으뜸종 혹은 마루종자하고 가르칠 교자 이렇게 써요. 종교. 한문 그대로 하면은 제일 으뜸되고 높은 가르침을 뜻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가장 높고 깊고 마지막에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래요. 우리 많은 것들 배우잖아요. 근데 종교를 통한 가르침이, 종교를 통한 배움이 최고의 배움이요 최고의 가르침이라 그래요. 왜? 인생을 바꿔버려요.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세계관을 바꿔버려요. 인생관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한자는 그 글자 속에 뜻이 있는 표의 문자죠. 그래서 종자라는 이 으뜸종, 마루종, 마루가 최고라는 뜻이에요. 마루종자는 하나님 신을 나타내는 이 간머리 변에다가 보일 시자를 썼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글자를 상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글자는 바로 이 세 발자리 3발이 이게 뭐예요? 향로죠. 이게 뭐예요? 재물을 신한테 제사 드릴 때 쓰는 향로요. 옛날에는 재물을 여기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높이 계시는 신한테 이걸 바치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뜻에서 이 종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전부 다 이렇게 그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인데 전부 다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향불을 피우고 그랬죠. 강화도에 가면 천신단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산발이 향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보일 시자가 바로 여기서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힌두교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교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제단에 향을 피운다든지 재물을 바쳐서
하늘로부터 하늘에다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리고 뭘 해요? 귀한 가르침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종교의 한자적인 의미로. 그리고 라틴어, 영어를 religion이라고 그러죠. religion이라고. 이 말을 re라는 말은 revival, 뭐 repeat 해갖고 re는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라틴어 religare라는 말에서 왔는데 바로 lig, lig라는 말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묶는다라는 말에서 religion이 온 겁니다. 그럼 다시 묶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끊어졌던 것을 다시 묶는 거잖아요. 위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신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묶어주는 것이 종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끊어졌냐가 나오죠. 아주 복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걸 바로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바로 거슬러 올라가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묶도록 하는 거다. 왜 인간은 신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걸 묶으려고 그래요? 네. 신 절대자에게 묶였을 때 비로소 안정되고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종교는 바로 이런 것이고 여기서 종교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왜 종교가 필요한가? 왜 필요해요? 왜 밥이 여러분 필요해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왜 밥이 필요합니까? 왜 침대가 필요해요? 왜 직장이 필요해요? 왜 돈이 필요해요? 밥은 인간의 식욕 때문에 그럽니다. 왜 침대가 필요해요? 인간의 수면 욕구 때문에 그럽니다. 자야 되니까. 왜 직장이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 욕구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아까 바울이 이제 이 본문은 다음 주에 깊이 다룰 겁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덴에 가가지고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온갖 우상, 이 당시에 아테네만 해도 2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었고 이 사진에서 보듯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존재합니다만은 판테온 신전이라 해서 만신전이 로마에 가니까 저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만 해도 수많은 우상을 섬겼고 한 집안에 몇 개씩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온갖 종류의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온갖 종류의 신이 있고 심지어는 unknown God,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까지 있더래요. 그걸 보고 바울이 뭐라 그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You are very religious라고 그래요.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합니까? 바로 종교성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에게는 식욕이 있는 것처럼, 수면 욕구가 있는 것처럼 종교 욕구,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한 것처럼, 침대가 필요한 것처럼. 그러면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제국에 종교가 많은 이유는 종교성이었는데 어떤 인간은 아덴 사람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성이 있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성취욕, 명예욕 이런 욕구처럼 종교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없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병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종교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나를 믿는다라는 사람도 무종교가 종교예요. 에이티스트라고 그러죠. 그 종교학으로 볼 땐 그것도 종교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밥 안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왕이면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만이 건강하게 웰빙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좋은 종교를 가졌을 때에 웰빙,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종교인가? 그래야 전하지, 좋으니까. 우리가 하찮은 물건 하나도 좋으면 이거 한번 써봐. 내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 이러잖아요. 근데 내 속에 정말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냐 이거예요. 이 자부심이 있으면 복음은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가 있습니다. 무종교조차도 종교예요. 수많은 종교가 존재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아까 보셨죠. 오대양, 옴진리교, 천국의 문, 인민사원 이런 종교들 이 많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 인생에. 그래서 어떤 종교도 괜찮다는 아니에요. 사망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종교 중에 어느 종교가 좋은 종교인가? 그리고 좋은 종교 중에서 최고의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진리나 교회 제가 성도님들 구성을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서 편하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제가 노인네들 앉혀놓고 했어요. 다 이해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중에 그럼 좋은 종교란 어떤 종교인가? 무엇이든지 음식도 그렇고 뭐 옷이든지 모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나쁜 종교를 우리가 믿어서 어떤 일이 생긴가를. 그래서 종교학자들 얘기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좋은 종교를 고등종교, 참종교라고 그럽니다. 나쁜 종교를 하등종교,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라고 그래요. 사이비라는 말은 뭐예요? 겉은 같지만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종교학에서 신론, 종교학에 가면 신론을 배워요. 신학교를 가도요. 신론. 그래서 디이즘이라고 영어로 그럽니다만 이게 그릭 헬라어에서 데우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즘이 이제 논이잖아요. 그래서 신론, 하나님 논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종교학에서 신론은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중간에 불가지론이라고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물어보나마나 무신론은 뭐예요? 에이티즘 해가지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근데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종교예요. 그리고 불가지론은 에그노스티즘, 그노스라는 말이 헬라어 말에서 I know, I don't know 할 때 know라는 말이 와서 안다는 뜻. A라는 말이 여기가 붙으면 앞에 atheism, agnostic 이러면은 A는 부정을 뜻하죠. 안티를 얘기해요. 그래서 불가지론은 I don't know,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있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I don't care. 이것도 종교예요. 불가지론자도. 왜? 불가지론적인 인생관, 세계관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유신론, 데이즘이라 그러죠.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 우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신론에서.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제 이건 지금 미얀마 요즘에 사태가 큽니다만 미얀마의 아침에 불교 성녀들이 지금 아침 탁발 나가는 모습이에요. 신이 없죠. 신론이기 때문에 신발하고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무신론은 신발이 없는 사람이 아예 신발이 없는 사람. 유신론은 신발이 있는 사람 신발로 놓고 본다면 신을. 여러분 신발 많죠? 제가 이걸 왜 구태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유신론 중에는 다신론자가 있어요. 범신론자가 있어요. 유일신론자가 있어요. 단일신론자가 있어요. 이신론자가 있어요.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아마 여러분들 무신론자는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불가지론자도 없을 거예요. 불가지론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유신론자일 거예요.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유신론자 중에서도 이게 5가지 신론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다신론은 뭘 것 같아요? 뭐 물어보나 마나지. 폴리라는 말은 여러 개라는 뜻이니까 신발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야. 다신론자. 종류도 다양해. 막 구두에다가 샌들에다가 운동화에다가 부츠에다가 뭐 온갖 신발이 있어요. 다신론. 범신론은 요즘에 팬데믹이라는 말 많이 쓰죠. 팬데믹. 팬이라는 말은 범이라는 뜻이에요. 두루 멀리 모든 것 다. 범신론자는 다신론 신발이 여러 개예요. 범신론자는 신발이 모든 게 신발이 아무거나 신어 그냥. 냄비도 신고 두드러 자기 신발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범신론자는 모든 게 신으면 다 신이지 이런 사람이에요. 신발이지. 제일 여러분 헷갈린 게 3가지일 텐데 유일신론하고 단일신론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죠. 유일신론자는 또 신이 하나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예요. 단일신론자도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예요. 그래서 다신론이나 범신론하고 반대가 되죠. 다신론자나 범신론자들은 많은 신을 믿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여러 개, 많이 믿으면 좋지. 다다익선이잖아. 어떤 신이나 도울지 모르잖아.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부 다 다신론자, 범신론자예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주의 이후에 나온 걸로 자연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신이 있기는 있는데 신이 인생이나 자연의 우주에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다.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고 지 혼자 돌아가게 내버려 둔 것처럼. 이신론자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놔두고요.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신이나 범신론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유일신론은 뭐고 단일신론은 뭘까요? 둘 다 신을 한 분만 믿어요. 네, 그래서 단일신론자도 신을 한 분만 믿어요. 한 종교만 가져요. 유일신론자도 종교를 하나만 가져요.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예요? 우리는 뭘까요? 예, 우선 유일신론은 세상에는 신이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 게 유일신, 유일하게 한 분. 다른 신을 믿고 싶어도 믿을 신이 없어요, 유일신론자는. 그럼 다른 신은 다 가짜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단일신론은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한 신만 믿는다는 종교예요, 이론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인데도 단일신론자가 있어요. 많은 신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뭐 다른 종교의 신도 신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믿는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게 전혀 세계관이 다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론은 하나님은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론 가운데에서 그렇다면은 좋은 종교, 고등 종교, 참 종교, 진짜 좋은 종교는 무엇이겠는가? 종교학에서 말하는 좋은 종교, 고등 종교, 참 종교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집니다. 세 가지 조건. 그래서 첫째로는 좋은 종교, 고등 종교는 참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참신. 그러니까 아까 사이비 가짜신을 믿지 않은 우상, 이걸 이제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러죠. 고등 종교는 참신을 믿는데 참신의 조건이 7가지가 있어요. 참신이 종교학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학자들이 좋은 종교, 고등 종교, 참 종교는 첫째로 참신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참신의 자격이 7가지. 첫째는 참신은 유일해야 된다. 이 세상에 한 번뿐이어야 돼요. 그래서 모노테이즘이 고등 종교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 참신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해야 돼요.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신이라고 할 수 없죠. 신이 어디 가는 데마다 있지 않으면 무소하고 부재하지 않는다면 신이 아니죠. 그럼 신을 내가 모시고 다녀야 돼, 우상을. 등에다 지고. 그래서 산에 갈 때 신을 갖고 다녀, 부적처럼. 그건 참신이 아닙니다, 종교학에서. 그래서 어디 가나 편재. 그래서 이것을 뜰이 엄니라 그럽니다. 전지, 전능, 전지. 그래서 신은 무엇인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뭐든지 알아야 되고 어디 가서 있는 그런 신이어야지 참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의 자격은 참신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뭐예요? 생각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감정이 공감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서 그 뜻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지정의 인격이 있는 신이어야지만이 참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참신은 신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신뢰하죠. 신앙할 수가 있죠. 믿을 수가 있죠. 신이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바뀌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실해야 됩니다. 참신은 선해야 돼요. 악한 신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신이. 마귀는 악한 귀신이죠. 신이 아니라. 그래서 참신은 선해야 됩니다. 선. 그리고 6번째 참신은 거룩해야 됩니다. 인간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다면 참신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 신들 보면 막 서로 막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간통하고 불결하고 더럽지요. 그래서 로마 신화 보면. 근데 참신은 거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신은 사랑이 충만하며 동시에 공의로워야 됩니다. 사랑과 공의.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도 그러죠. 사랑만 많은 부모님 문제가 있잖아요. 사랑하면서 매를 들잖아요. 참신은 이렇게 7가지 조건이 있는데 유일해야 되고 전지전능하며 무소부재해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선하고 거룩하며 사랑과 공의가 있는 신을 참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신을 믿는 종교를 참종교, 좋은 종교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종교, 사이비 종교, 하등 종교. 그러니까 신이 나쁘니까는 그런 나쁜 일, 그런 집단 자살을 하고 테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교는 첫째로 참신을 믿는 종교다. 두 번째로 좋은 종교는 존재론적 질문에 답을 주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는 종교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뭐예요? 인간은 왜 내가 존재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지정의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덕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추구합니다. 짐승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게 돼요.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배가 고픈 것도 집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왜 행복을 못 느끼는가?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종교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좋은 종교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해주는 종교예요. 근데 나쁜 종교는 진선미를 추구하는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거짓을 지키고 선을 추구하는 것을 악을 추구하게 만들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 추하게 살게 만들고 나쁜 종교는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거라 양심의 가책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부도덕하게 살게 만들고 종교생활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참 종교는, 좋은 종교는 존재론적 질문에 답을 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사후세계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주고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왜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 이 종교가 참 종교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20대 젊은이조차도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떤 그 사회학자가 20대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현재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전부 다 두려움이라 그러더래요. 대부분이야. 젊은 사람들이. 뭐 미래가 두렵다, 결혼이 두렵다, 인간관계가 두렵다, 실패가 두렵다. 왜 두려워요? 사실 두려운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왜 죽음이 왔어요? 바로 성경은 죄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참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를 아까 religion이라고 해서 다시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해서 신과 분리가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분리된 것을 다시 묶어주는 거, 리그 해주는 거, 다시 묶도록 해준 종교가 참 종교예요. 그게 religion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사후세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게 해주는 종교가 좋은 종교다. 결론 짓고 마치죠.
파스칼의 그 팡세라는 책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영적인 욕구라 그럽니다. 종교성이라고 아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참신으로서의 가치를, 자격을 갖추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 종교성을 채워주는,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종교가 바로 참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식당은 우리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주고 먹으면 건강을 주는, 웰빙을 해주는 그런 식당을 좋은 식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종교는 우리 종교성의 욕구를 채워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바로 살게 하고 도덕적으로 살게 하고 가치 있게 살게 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해주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종교, 그 종교가 참 종교다라고 팡세에서 파스칼도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참 종교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처럼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좋은 종교, 고등 종교라는 7가지 자격을 갖춘 참신을 믿는 종교. 두 번째로 3가지 궁극적 질문. 이거는 제가 2월 달에 설교했죠. 궁극적 질문이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르치는 종교. 3번째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사후에 영생을 얻도록 해주고 인간의 영적 욕구를 채워주는 종교. 이게 참 종교예요. 여러분 이러면 가슴에 뭐가 와요? 감사가 오지요. 확신이 오죠. 종교학자들도 최고의 고등 종교를 기독교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이 돼요. 참 종교의 모든 조건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사이비가 많잖아요. 정통 복음주의 교단에서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도 잘못된 기독교적 다신론자들이 있고 기독교적 범신론자들이 있고 기독교적인 이신론자들이 많아요. 이신론자, 특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기독교적인 단일신론자도 있어요. 기독교적인 사이비도 있고 기독교적인 유사종교인도 있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예요. 종교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럼 고등 종교 중, 좋은 종교 중에서도 진짜 최고의 종교는, 진짜 좋은 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물어보나마나 기독교입니다. 아멘?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험도 그럽니다만은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했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상들이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종교가 기독교. 이제 여기에 대한 논증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가치, 내 종교에 대한 자부심, 종교학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서 기독교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독교를 정말 가치 있는 종교로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기독교야말로 최고의 종교라고 주저없이 얘기를 합니다. 많고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인이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합니다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으로써 길이 되어 주신 길을 만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만방에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복음을 외친 데 주저함이 없는 기독교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많고 많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는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계신다고 믿는 유일신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은 잘 몰랐지만은 나도 범신론자였고 나도 단일 신론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신을 믿고 싶어도 신이 없어서 신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이제 그런 믿음, 유일신 사상, 그 믿음이 강한 믿음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첫 번째 수술을 마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인천 형제님 43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행히도 그래도 일찍 발견되게 하시고 한국에서 수술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의료진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의약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수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눈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우리 이승진 자매님 또 자녀들 유민이와 건아를 축복하시고 이 가정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 복을 받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정남수 한인정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 정가영 정민영 자녀들 축복하셔서 한국에 가서 꼭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체와 일터에 복을 주시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가족들과 늘 복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희론 목사님 네 분과 자녀들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현지 교회들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진리나 한인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